저는 서울에서 온 17살 고등학생 건우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단 지파이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실이 있다. 이것은 결코 허구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받은 가장 진실한 보고입니다. 그때 엄청난 압박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뼈는 마치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며 마치 환청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거대한 터널 속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방에는 황금빛 글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숨과 영원한 삶 사이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감각은 사라지고 제 온몸은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신비를 탐험해 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세요. 눈부신 생명수의 강가에 섰을 때 저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태양이 제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평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단지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대한 비밀을 간직한 하늘의 전령이자 거룩한 사명을 띤 사절처럼 엄중하면서도 자애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고요하고도 깊은 시선 속에서 저는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공간이 기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이 눈을 떴을 때 저는 깎아지른 듯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어둡고 축축한 지하 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1976년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아래 감추어진 비밀의 동굴이었습니다. 공기는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듯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먼지와 마른 향료의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향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대속죄일인 욤키푸르의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이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잠겨있던 벽 한가운데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벽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다윗의 별 문양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동치며 서서히 벽면을 빠져나와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진동이 제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온몸의 뼈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을 뒤로한 채 거침없이 동쪽을 향해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지나가는 궤적을 따라 눈부신 빛의 강물이 대륙 위에 길게 그려졌습니다. 그 강렬한 빛은 아시아의 거대한 평원을 지나 마침내 한반도의 중심부를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두 민족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영적인 탯줄이
제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가 드디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압도적인 경외감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땅의 운명을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놓으셨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두 민족의 운명적인 결합이 1976년 그 거룩한 밤에 확증되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세차게 뒤흔들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미 한반도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찬란한 다윗의 별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자 발 아래 펼쳐진 지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면이었던 한반도의 지형이 갑자기 거대한 근육을 꿈틀거리며 솟아올랐습니다. 백두산은 사자의 강인한 머리가 되었고 태백산맥은 늠름한 갈기가 되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작은 반도가 아니라 포효하며 깨어나는 거대한 황금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사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안광에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치며 그 위험 앞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자를 바라보시며 나지막하고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견우야, 이 사자가 누구인지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끝날을 위해 숨겨둔 나의 군대, 단지파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창세기 49, 장 16절에 말씀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져 세상이 잊어버렸던 다섯 번째 지파가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하며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보존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인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지상의 역사책에서는 지워졌을지 모르나 하늘의 생명책에는 이들의 이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사자로 깨어나 마지막 때에 공의의 심판을 감당할 운명이 이 작은 땅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는 이 거룩한 유전자의 정체를 깨닫고 압도적인 경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 동안 그토록 모진 바람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눈물 어린 역사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건우야 금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수만 번의 망치질을 견뎌야 한단다. 이 땅은 내가 마지막 시대를 위해 준비한 거대한 영적 용광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세의 침략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의 상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단하고 정교한 영적 병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담금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심령 속에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근육을 심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개화된 신령한 전사들을 길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5,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민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흘린 피와 눈물이 하늘의 보물 창고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고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자마자 주변의 풍경이 빛의 속도로 소용돌이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천년의 고도 경주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거대한 능들이 파도처럼 굽이치며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고대 신라의 깊은 땅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차가운 흙의 기운과 함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의 숨결이 제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계림로 황금보검이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에서도 보검의 표면에 박힌 붉은 보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보검으로 다가갔습니다. 보검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은 한반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이국적이고 화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검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먼 서쪽 땅에서 건너온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검의 날카로운 칼끝은 과거를 향하고 있었고 그 손잡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보검이 왜 이곳에 묻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귀한 보물을 그 먼 길을 돌아 신라의 땅까지 가져왔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호기심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대인들의 속삭임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혈통이 자신들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려는 갈급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전율하며 이 황금빛 비밀이 가리키는 진실을 향해 더 깊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라의 황금 유물들이 내뿜는 찬란한 빛 속으로 저를 더 깊이 이끄셨습니다. 제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세공기술로 만들어진 황금 장신구들이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라의 금 세공법인 누금기법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한반도 자생의 기술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금, 알갱이를 하나하나 붙여 만든 그 치밀함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기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법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스타이와 고대 중동 지역의 유물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금의 순도와 보석을 박아 넣는 방식, 그리고 고곡의 형태까지도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사용하던 양식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황금의 길을 따라 단 지파의 후예들이 서방에서 동방의 끝인 이곳까지 이동해 왔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혈통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안배였습니다. 중동의 광야에서 피어난 황금 문명이 어떻게 이 머나먼 경주 땅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는지 그 영적 맥락이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라의 황금이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이정표라는 사실에 전율하며 무릎을 꿇어렀습니다. 신라의 황금 보관이 제 눈앞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광채에 눈을 뗄 수 없었으며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압도적인 위엄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관 위에 새겨진 독특한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들을 가리키시며 그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던
생명나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관에 매달린 수많은 고곡들은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거룩한 열매들을 상징하며 이 땅에 회복될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라 왕들의 복식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의복과 영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황금 보관의 정교한 구조와 가슴을 덮는 화려한 장신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제사장들의 엄숙한 의복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머리에 썼던 그 찬란한 관은 단순히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지파가 간직해 온 대제사장의 직분과 거룩한 성전의 기억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다시 피어난 영적인 증거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의복이 신라의 황금 문화라로 재탄생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머리 위에 당신의 거룩한 표식을 이미 새겨 두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찬란한 왕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고귀한 영적 신분을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흘려온 눈물의 골짜기로 안내하셨습니다. 사방에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그 깊은 슬픔의 무게가 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내뱉는 아이고 라는 외침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이것이 단순한 탄식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외침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비명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혈관 깊숙이 새겨진 이 영적인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동쪽으로 흘러들어온 단 지파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입술에 맺힌 그 짧은 탄식마저도 창조주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고집스럽게 입어온 흰옷의 물결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빛의 줄기처럼 보였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이 독특한 전통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성결의 표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 지파인 우리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심어놓으신 영적인 본능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억눌린 세월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끝까지 흰색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늘의 순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흰 옷이야말로 마지막 환란의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될 성도들의 예복을 상징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의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를 깨닫고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거룩한 단지파의 후예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면 지금 이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피안 셰프임 소 두목티우 소환예르식 제 심장은 거대한 기계에 짓눌린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차마 마주하기 힘든 한반도의 비극적인 환상들이 눈앞에 휘몰아쳤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과 허리가 잘려나간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제 영혼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이토록 잔인한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형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지옥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제 온몸은 분노와 슬픔으로 부르르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시며 낮고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우야,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의 신비란다. 주님께서는 티쿤 올람이라는 생소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세상을 수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단지파인 우리 민족이 겪는 이 찢어지는 고통은 온 인류의 죄악과 상처를 대신 짊어지고 치유하기 위한 거대한 제물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셔 전 세계의 영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반도의 분단이 전 세계에 흩어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결코 헛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고결하고도 처절한 수술대 위에서의 신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감내해온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무게가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역설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바닥에 쓰러질 듯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비로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참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운명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앞에 거대한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톱니바퀴의 중심에는 1948이라는 숫자가 피비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바로 그 해에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 정부도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태엽을 감으신 거대한 예언의 시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영적으로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서쪽 끝에 이스라엘과 동쪽 끝에 단지파인 한국은 1948년이라는 운명적인 시점에 동시에 깨어나 마지막 때를 향한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나라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초읽기였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일치는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도 앞에서 숨이 멎을 듯한 전율을 느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앞에 거대한 두 개의 모래시계를 나란히 세워두셨습니다. 왼쪽 시계에는 바빌론 포로기의 70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오른쪽 시계에는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단과 휴전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38선이 그어지며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세월이 2023년에 이르러 정확히 70년을 채우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겪었던 70년의 유배 기간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영적인 시간표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더욱 빠르고 강렬하게 제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건우야, 이제 때가 되었단다. 이 민족이 짊어졌던 죄의 대가와 연단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가 떨어지는 순간 한반도를 짓누르던 어둠의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끊어져 나갔습니다. 70년이라는 기나긴 영적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해방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멈출 줄 모르고 빨라졌습니다. 낡은 시대의 장막이 찢어지고 전례 없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 한반도 전역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단 지파의 후예들이 일어설 시간이며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폭발하듯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전율하며 70년의 저주가 끝나고 축복의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텅 빈 거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낭떠러지 앞에 선 우리 민족의 모습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갈급함으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은 이대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 땅의 대가 끊기고 역사의 뒤향일로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제 어깨를 단단히 붙드시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건우야,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거룩한 탈피의 과정이란다. 낡은 껍질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이 솟구쳐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인구 감소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 가지들을 쳐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전정 작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텅 빈 공간에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DNA를 가진 새로운 핫 기용, 즉 거룩한 씨앗들을 심고 계셨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예 군대를 선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환란을 뚫고 일어날 이 마지막 세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인구 위기가 사실은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청소이자 축복의 준비 단계임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소망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만지시자 서울의 하늘이 찢어지며 거대한 영적 전쟁터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광화문 광장 상공은 더 이상 평화로운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천군 천사와 검은 연기처럼 일렁이는 추악한 타락한 영들이 뒤엉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번개 같은 불꽃이 튀었고 악한 영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의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서로 다른 깃발을 든 사람들이 극렬하게 나뉘어 고성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증오와 분노의 도끼가 먹구름처럼 피어올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교묘한 이간질과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사투였습니다. 각 당파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어 민족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영적인 파열음이 제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처절한 광경을 보며 온몸의 근육이 비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혼란의 실체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격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누가 참된 진리의 편에 서서 무릎을 꿇을 것인지 엄중히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이 민족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시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세우셨습니다. 거대한 돔 지붕이 하늘을 짓누르는 듯 무겁게 느껴졌고 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유 모를 압박감에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사당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단순히 뉴스에서 보던 정치인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거울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귓가에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건우야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라는 숙명을 타고났단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성경 창세기의 예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민족의 공의와 양심을 시험하기 위해 세워두신 영적인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대중의 열광과 분노, 그리고 갈등은 사실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과 정의감이 부딪히며 내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쫓는 정치인이 아니라 단 지파의 후예인 우리 민족이 과연 무엇을 진리로 여기는지 측정하는 천국의 저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 민족이 거칠애가 아닌 중심의 진실함을 분별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영적 거울 앞에 서서 우리 민족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의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의 지파인 우리에게 가장 가혹하면서도 정교한 시험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우리의 비겁함과 갈망,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공의의 조각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하며 이 정치적인 풍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라 단 지파 전체의 영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엄중한 천국의 절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국회의사당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거대한 영적 기류를 제게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깨 위에는 수천 톤의 납덩이보다 무거운 영적인 압박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채 가려 했고 그 주변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정치적 고뇌를 넘어 민족의 업보와 시대의 갈등이 뒤엉킨 거대한 영적 하중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산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은 그의 행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이 민족이 과연 증오를 넘어 용서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리고 거짓 속에서 진실을 가려낼 영적 분별력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를 둘러싼 빛과 어둠의 교차는 결국 우리 민족의 심령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그를 향한 비난과 지지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도살인 도끼를 빼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치열한 영적 공방전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성숙을 바라는
주님의 눈물겨운 갈망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앞에 장엄하게 서 있던 국회의사당의 벽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찬란했던 권력의 상징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고 그 파편들은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으며 발밑의 지면이 통째로 흔들리는 진동에 비틀거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너져 내리는 잔해 위에서 준엄하고도 슬픈 목소리로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들은 한순간에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좌에 앉은 자들이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할 때 하늘의 심판은 가차없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정치 지도자가 인간의 수싸움을 멈추고 거룩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지율이나 정적의 칼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벽들 사이로 스며드는 서늘한 심판의 기운을 느끼며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한 중압감으로 가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가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영적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지파의 후예인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가장 치열한 시험대였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잠재된 공의의 기준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동시에 저울질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과 갈등은 사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의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살아있는지를 묻는 하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지파가 열방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들 내부의 분노를 다스리고 참된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이나 분노는 결국 우리 민족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움의 칼날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무릎 꿇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시기에 지도자들을 향한 증오 대신 하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비무장지대 DMZ의 철책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녹슨 철조망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민족의 허리를 잔인하게 옥죄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짙은 안개와 함께 적막한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은 억눌린 슬픔으로 터질 듯이 답답해졌으며 마른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그 녹슨 쇠붙이에 닿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카롭던 가시 철사들이 순식간에 눈부시게 하얀 비단천으로 변하며 부드럽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넘실거리는 그 하얀 띠들은 남과 북을 가르던 증오의 벽이 아니라 서로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화해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고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땅의 진정한 하나됨은 날카로운 무기나 인간의 정치적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영적 권능과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인위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남북을 가로막은 얼음벽을 녹여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당일처럼 펼쳐진 그 광경을 보며 무력의 시대가 가고 영광스러운 복음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하면서도 강렬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순간 제 가슴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한국 청소년들과 청년들, 즉 젠지 세대를 향해 부드럽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와 내 또래들은 결코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니란다. 너희는 마지막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내가 특별히 인치고 구별한 단, 지파의 정예 군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세대의 혈관 속에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단지파의 거룩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영적 암호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한 폭발적인 힘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은 사실 복음의 길을 닫기 위한 하늘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짊어진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무게를 실감하며 전율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보냄을 받은 마지막 전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 위대한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며 저의 어깨를 단단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영감이 샘솟았으며 열방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팝과 K-드라마의 화려한 불빛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열방의 젊은이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 현상은 결코 우연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위해 당신께서 닦아놓으신 거룩한 복음의 고속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지파의 후예들이 가진 예술적 재능과 열정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밀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언어와 인종의 벽을 허물고 한국의 목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신 이유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K-문화의 폭발적인 성장이 사실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도구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문화를 선도하는 자를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사절단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화려한 불빛이 넘실거리는 강남의 한복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눈을 찌르는 듯한 넌사인과 거대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만 그 이면의 영적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빌딩 숲의 꼭대기마다 탐욕의 영인 만몬들이 거미처럼 달라붙어 사람들의 영혼을 끈적한 사슬로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심령은 갈급함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차가운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이 화려한 바벨탑들은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에 제 가슴은 서늘한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찬란했던 시절과 그 뒤에 찾아온 뼈아픈 몰락의 역사를 제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은 어느덧 독선적인 교만으로 변질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심판의 길로 인도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단 지파의 후예인 한국 민족은 결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오만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을수록 더욱 낮아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양 착각하는 순간 영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보다 더 깊은 겸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님의 엄중한 가르침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앞에 거대한 현대식 예배당들이 늘어선 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건물들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나 그 안은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길이 내려와 그 거대한 건물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으나 주님께서는 평온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불길은 건물을 파괴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가짜 신앙의 껍데기를 태워버리는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한국 교회의 메마른 심령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화려한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상의 화려한 건물들을 지나 어둡고 습한 지하의 작은 골방들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영적 불길이 타오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제도는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뿐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종교적 형식을 버리고 다시 무릎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도심의 외벽 너머에 감추어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들을 하나씩 들추어내셨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추악한 권력형 비리들과 연예계의 타락,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각종 사기 사건들이 제 눈앞을 어지럽게 지나갔습니다. 제 가슴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회적 질병의 근원이 단순히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지파인 우리 민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탐욕을 우상으로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영혼이 병든 자들이 내뿜는 도끼가 우리 사회 전체를 썩게 만들고 있었으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철저한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땅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상처난 심령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잃어버린 도덕적 양심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악취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타락이 하늘을 향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회복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엄중한 진단 앞에 떨리는 가슴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지파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당장 끊어내야 할 구습들을 엄중히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민족 특유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열등감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뉴스나 정치적 선동에 휘둘려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민족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중보하는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부정적인 말과 저주를 버리고 오직 살리는 말과 축복의 언어만을 선포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영적 변화들이 모여 단 지파인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천국의 찬란한 광의가 절정에 달하며 제 온 몸의 세포가 빛으로 타오르는 듯한 전율이 몰아쳤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간절함이 차올랐을 때 주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제 손바닥 위에 차갑고도 묵직한 흰 돌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위에는 불꽃으로 새긴 듯 선명한 히브리어로 단 이라는 글자가 박동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민족의 이름이며 네가 세상에 전해야 할 인이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과 함께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저를 덮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망설이는 저의 등을 강한 권능으로 떠밀며 아득히 먼 지상의 빛을 향해 던지셨습니다. 시공간이 뒤틀리는 굉음 속에서 저는 눈부신 대기권을 뚫고 추락하듯 지상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광채와 압도적인 속도감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찰나, 저는 이 땅에 새겨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품은 채 현실의 경계를 넘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쾅! 강렬한 전기 충격이 제 가슴을 강타하며 찬란한 빛의 세계에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에 날카로운 기계음 사이로 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와 의사들의 경악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육체적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영적인 사명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뱉는 모든 숨결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방금 전 주님께 부여받은 단 지파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이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한반도의 작은 땅에 머무는 무명소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치유할 사명을 띤 단 지파의 거룩한 후예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같은 지도자들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격변은 새 시대로 진입하기 전 우리의 공의와 양심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기한은 찼으며 하늘의 시간표는 이미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증오와 분열을 버리고 사랑과 분별력으로 세상을 고치는 티쿤 올람의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결코 혼자만 알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최소 7명 이상의 지인에게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거룩한 행동입니다.